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정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언하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멸해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고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기사와 이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동남쪽으로 약 2.7km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한 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과 절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는 동네로 유명했는데 이때에도 예수님은 이들의 영접을 받고 이곳에서 머물러 쉬고 계셨던 것입니다. 추정하기로는 3남매 중에서 나사로가 제일 맞이고 그리고 마르다가 집안의 장녀로서 살림의 모든 일을 꾸려가는 둘째고 그리고 막내가 마리아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을 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잡수실 그 음식을 준비하느라 몹시 분주하였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셨어요. 평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의 태도에 불만을 터뜨렸으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리아를 두둔하셨어요. 이 3남매는 일찍이 부모님과 사별하고 가난했지만은 열심히 힘을 합쳐서 잘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집안의 유일한 남자인 이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경으로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빨리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으니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도 그렇게 친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곳에 더 머물러 계시다가 나중에는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장사를 지내버린 뒤였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바로 원망 섞인 말로 아유 예수님 주께서 좀 빨리 오셔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이미 오라비는 죽어서 지금 장사지라 입었습니다. 무덤에다 장사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고 이미 부패된 그 시신 앞으로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다. 바로 이와 같은 인연이 있는 집이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나사로 집에는 경사가 생겼습니다. 또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은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인산이대를 이뤘어요. 또 다른 지방에서까지 와서 도대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렸다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집안에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꽉 차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다른 곳에서 마찬가지로 그곳에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항상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 이 복음을 전파하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은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한 사람이 있어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도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사람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넓은 들판에 가서도 가르치셨고, 집에서나 회당에서나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가셔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양손과 양팔에 녹슨 대못에 박히시고 머리에는 인류의 저주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와 이마가 터져서 검붉은 피가 얼굴을 통해서 흘러내리고 39대 매를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리시고 그 죽음 직전에 그런 중에서도 한편의 강도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엄청난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데 우선적인 일이 무엇인가 오늘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저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바쁜 나머지 주님의 말씀 듣는 일과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실천하는 일을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고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영원히 누리지 못할 이 땅의 것들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오늘날 이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삼남매의 이 행함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로 오늘날 우리들은 마음과 몸이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에서 나 자신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 집안의 장녀이고 어른입니다. 어른답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에서 우리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집안일을 충실히 잘 돌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행동은 누가 봐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공개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님을 지극정서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르다는 염려도 많고 근심이 많았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대접하려는 이 마르다의 모습은, 마르다의 마음은 복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아쉬움을 주는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마르다에게 한 가지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육신적으로 대접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행하고 있었다. 마르다는 분명 많은 양의 음식을 아주 다양하게 빈틈이 없이 준비하려고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천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오늘날 같으면은, 한국 같으면은 고깃국도 끓이고 그리고 파전도 부치고 잡채도 만들고 이렇게 마르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해서 아주 분주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했다. 이거 혼자서 어떻게 이걸 다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실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대접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소리했다는 거예요. 41절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가 혹 한 가지만으로라도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많이 해서 대접하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대접을 한 다음에 빨리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를 통하여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정말 칭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분주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육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많은 것으로 대접하려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은 여러분 절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서나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이든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마르다는 결국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무리하게 하려고 하다가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은 것을 불평하게 되고 또 예수님께도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셔서 좀 꾸짖어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시죠. 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에서 보듯이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 바쁘게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들이 우리들의 경건을 방해하고
또 결국에는 불평의 노예로 올가면은 더 희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예배 중심이 되고 먼저 우리가 말씀 중심이 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먼저 할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살면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그거보다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먼저 구하면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 좋은 것을 택한 마리아의 모습에서 오늘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42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리아에게 너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듣는, 하나님 말씀을 즐겨 듣고 예수님 말씀을 즐겨 듣는 이 마리아에게 너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가 택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더 좋은 편이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내 선택에 따라서 내가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택. 여러분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예정되어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은 예비를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다 예정되어 있다. 만세 전부터 선택을 해놨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어라. 믿음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러나 선택은 네가 하라. 선택한 대로 그 책임도 네가 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네가 선택한 대로 책임도 네가 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다 사람마다 예정되어 있어서 너는 천국 갈 자, 너는 지옥 갈 자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도 복과 저주를 하나님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는 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 삼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든 성경에 있는 저주가 네게 임하리라고 그랬잖아. 벌써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을 받고, 내가 저주가 좋다, 저주 받고 싶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벌써 선택권은 내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예비하신 것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네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 너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네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처럼 빼앗기지 아니하는 더 좋은 편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편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편을 택하라. 네가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택해야 됩니다. 더 좋은 편을 택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삶으로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로 분주하며 불평하게 되었던 이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처분을 주님께 맡기며 오직 주의 말씀만을 들었다. 주의 말씀만을 들었다. 주의 말씀을 삼아야 된다. 이와 같이
마리아는 언니 되는 마르다와는 달리 자기가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그 한 가지 뭐예요? 말씀 듣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실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으러 왔는데 내 생각이 딴 데 외출 나가서 말씀 듣지 않고 딴 생각만 하고 있고 멍만 때리고 있으면 오늘 오나 마나 이 자리에 오나 마나요. 집중하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 접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말씀 들을 때 기뻐하시고 너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더 좋은 편의 삶의 무게와 내가 택하여 붙잡은 삶의 무게를 잘 바라봄으로써 소멸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을 빼앗기거나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신실한 신앙의 뿌리를 주님께 튼튼히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신앙이라면 진리를 삼아는 마음을 항상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지 말아야 돼요. 예. 오늘 우리는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독립이 회복되면은 주님 오신 날이 심히 가까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 70년에 나라를 잃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유랑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만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냈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자, 그런데 여러분 1948년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고 그래서 무화과나무 그 죽었던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죽었다가 뿌리채 말라 죽었다가 다시 이제 무화과나무가 살아나고 가지가 연하고 순이 나오고 잎사귀를 냈다.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워졌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예요. 지금은 이미 잎사귀가 무성해진 여름인 것입니다. 여름은 표면적으로는 무성한 계절이요 이면에서는 부패하는 계절이며 가을이 오기 전의 계절로서 경고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심히도 가까웠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사도행전 20장에는 유득을 하는 청년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창가에 걸터앉았어요. 그래서 한쪽 발은 바깥쪽에다가 덜렁덜렁 하고 있고 한쪽 발은 이 교회 안쪽에다가 덜렁덜렁 하고 창가에 졸고 있다가 창밖에서 떨어져갖고 산찍어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살려주었죠. 이것이 바로 트로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얘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트로이 목마라고 해서 이 트로이가 바로 트로이 목마 그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듯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세상의 지배자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 마귀가 저 바깥쪽에 있는 다리를 잡아다니듯이
여러분,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마귀가 다리를 잡아당겨서 세상적에 빠지게 되버려요. 그러면 유두고처럼 영이 죽고 만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야지, 반은 교인 같고 반은 세상 사람 같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마귀가 세상으로 끌어당겨서 영이 죽고 마나. 그러므로 좋은 삶의 자리를 우리는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택하여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택한 것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너무나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택한 것은 주님의 은총이요 평강이요 영적인 지혜였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이것들은 결코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항상 더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둘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다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생 마리아가 분주한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마르다에게 오히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인정해 주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마리아가 택한 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라고 42절에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 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삼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다. 자, 마지막 셋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비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또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신앙인 속에서 이야기들, 이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육신을 위하여 다른 것들도 때로 유익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다른 것들은 육신 때문에 간혹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영의 것은 언제나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어느 한 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생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기뻐시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다른 것들은 부분적으로 필요하지만 영적인 것들은 전면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소수의 사람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에 속한 신령한 것들은 모든 인류에게 다 필요하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어느 편을 택하였습니까? 마르다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입은 것을 위해서 분주하고 열심히 있는 것 같으나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것을 택하였습니까? 아니면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였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천국이 지옥으로 바뀔 수도 있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한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르다의 형의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마리아 형의 신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일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 매달려서 정작 좋은 것 한 번 흘러가면은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놓친다면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잘못된 일이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자신의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4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온갖 조미료를 넣어서 맛있게 만든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서 듣는 마리아의 진지한 경청의 태도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축복받는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보시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한 일은 없습니까? 오늘 못 들으면 다음에 들으면 되지 뭐. 이러한 아니란 생각으로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넘어간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마리아처럼 자기 만족을 채우지를 못하고 원망과 불평한 일은 없습니까? 주님은 육의 양식을 위해서 분주하기보다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정적인 그런 성도를 더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내일이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주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또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배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합니다. 오늘이 내 예배의 마지막이다. 다음 주일날에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 시간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좋은 것을 택하고 이 축복을 절대로 남에게 뺏기지 않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것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세상에만 필요한 것, 육을 위해서 썩어질 것들 때문에 분주했고, 그것들 때문에 근심했고, 그것들 때문에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짓이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는 자들, 소원 성취되게 해달라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잘되기를 바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위해서 가슴에 손 얹으시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라파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주의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세상에 살며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이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협회가 사정하시는 우리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이 시간에 들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보다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다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들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모든 문제를 떠나 갈지어다. 가정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저들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과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냐고 위에만 육관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 듣는 자녀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으로 손진 그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 모든 병마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병만을 따라갈지어다. 진정통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에서 묶임을 놓고 물러 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모든 암덩어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그로부터 만나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의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지어다. 신경수, 위장병, 위염, 위궤양, 소화물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피부병, 알레르기도 따라 갈지어다. 가스알서, 족구뼈, 성마비, 대상포진, 통풍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성도들에게 고통 주는 감성증도 이 시간에 사라지게 될지어다. 우울증, 고환장,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악한 원수마귀 귀신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너희들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묶임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달하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의로 내가 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사오니 주여 죽음을 앞에도 저 하늘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셔서 저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십자가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듯이 저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남은 여성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 중에서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믿음대로 될지대로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아직도 수태치 못한 부부들에게 하나님 태를 열어주시옵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중리 나으리라 자는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태를 열어주셔서 자녀들을 생산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즘에 또 코로나가 번지다합니다. 코로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머리끝까지 예수께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단과 불공으로 막아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질병에 치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고쳐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